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 문화 강국이 되어서 제주도의 풍경과 스토리를 담은 폭삭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많은 이 감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폭삭수가수다의 뜻을 알고 봤더니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가 많죠. 알고 보면 수고가 많아요. 자녀들이 정신없이 이 사고를 치다가도 언제 정신을 차리냐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세상살이에 수고가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철이 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 보면서 폭삭수가수다. 폭삭 늙었수다 그러지 말고 폭삭수가수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정상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다들 수고하러 가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버나우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고라신이 어디 있고 벳세다가 어디 있고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가?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 가운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갈릴리 호수는 조선시대 함경북도, 함경도쯤 됩니다. 게마고원이나 이런 곳, 접경지역, 그것이 바로 갈릴리죠. 물론 예루살렘 쪽은 그 남쪽이 유다 광야가 있어서 살기가 척박해요. 그러나 이 더운 지역에서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쪽은 헬몬산에서 이 물이 풍성하게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해서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외적인 침입이 잦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함경북도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여진족들이 쳐들어오거든요. 북방에 이 도둑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냥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함경북도 사람들은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 이스라엘에서 이 북쪽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많이 겪냐면은 북쪽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싸움을 많이 해야만 됐습니다. 침입을 많이 당해서 빼앗기기도 많이 했었고 그들은 저항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죠. 나름대로 해서 그들은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시받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촌뜨기들인 거죠. 조선시대에도 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함경북도 사람들은 아주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경북도에서 무슨 난이 일어났죠? 우리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 우리 무시하지 말라, 이괄에 이런 난이 일어났습니다. 함경북도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선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또 급제하기도 어렵고 등용해 주지도 않고 서울에 가면은 함경북도 말 쓴다고 해서 무시받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역이죠. 접경 지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함경북도 사람들은 저 오랑캐들에 비하면 우리는 조선 양반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주 뼈대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오늘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과 가까워요. 나사렛과 가까워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마 가버나움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실어놨죠.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인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셋집을 얻어서 가장 많이 숙소로 사용하던 이 마을, 고을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가버나움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와서 다시 집으로 가사, 그러면 그 집이 어디냐?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이고 많은 물자들이 오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그리고 커다란 회당이 있던 곳입니다. 어떤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인 것이죠.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던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실제로는 한 3번밖에 방문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베세다, 이 고라신,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보다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는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접경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개거든요. 개와 이방인은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한 유대인인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상대적인 우월감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누구와 비교해서 그래도 쟤보다는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훌륭하지,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우리 회사에 누구 기독교에 누구 박집사라는 분, 김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난리야. 회사에서 평판도 안 좋아. 그런데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저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지.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북쪽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상대적 우월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용하는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무슨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은 죄인들도 급이 있다고 합니다. 잡범들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잡범들은 개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좀 센 사람들, 좀 형량이 높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범털이라고 그러는데 범털.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개털들은 범털들에게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급이 다르니까. 감옥에서도 제일 이 같은 죄수들한테도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강간범들이에요. 성폭력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저놈은 나도 나쁜데 저놈은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얘를 들어오면 오자마자 팬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막 그러면서 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놈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로 그게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감옥이거든요. 알고 보면 다 죄수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상대적인 우월감을 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이 이 교도소 사역 간수를 하면서 봤더니 자기가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뭐냐면 감옥에서 죄수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자기가 만난 죄수들 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징역 5년을 받아야 되냐? 왜 내가 10년을 받아야 되냐? 내가 왜 6개월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나쁜 놈들을 봤거든요. 더 큰 사기를 쳤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예요. 더 나보다 흉악범인데 걔는 나보다 형량이 비슷해요. 더 낫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이게 뭐냐? 죄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그런 우를 저질렀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금요 기도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 우냐 봤더니 회개한다고. 나 같은 죄인 받아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다고. 감사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훨씬 깨끗하거든요. 훨씬 거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심,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교만했는지,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 뭘 책망하시냐? 회개하지 않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데 회개는 우리를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단 안 치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축복하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회개한 자들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축복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장 좋은 통로가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회개거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별게 아닌 건데 회개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가로막느냐 하면 회개를 못하게 해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회개를 못하게 해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 계속 남 탓하게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계속 핑계대게 해요. 이것은 대한민국 시스템 때문이야. 그런 면도 있죠. 이거는 누구 직장 상사 때문이야.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내 잘못은 없냐는 거예요.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이 비판적 수용과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끊임없이 회개할 때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어떤 자들일까요?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자들. 마음의 수고가, 마음의 근심이 있고 인생의 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해요. 집을 마련하기 힘들죠. 마련했어도 대출금 갚기 힘들고.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가 다들 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가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든지,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형제 간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셋 중 하나는 또는 그 이상이 반드시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아픔이, 그 남들이 모르는 그 아픔이 예수님께서는 느껴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손 얹어 주기만 하면, 기도해 주기만 하면, 아니면 명령만 해도 낫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 않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원래 천상에 계시던 분이었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가난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근심 걱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거기는 관절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암이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대요. 막 병들어서 알아 누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엉엉 울어요. 닥치지도 않았지만 미래 근심 걱정 때문에 막 우울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의 삶이 이거구나. 이게 이 땅의 현실이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타락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 근원을 해결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해도 내려오지 않아요.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매달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서 본인이 그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희생의 제물에 어린 양이 되어서 끝까지 죽으셨어요. 왜? 내가 죄를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게 천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끝까지 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 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난 이번 주에 지난주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더 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한 게 없어요. 나는 헌금도 못 들고 왔어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계좌에 차면 돼요. 다 오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든지. 눈치 보지 말고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못 올까요? 왜 안 올까요? 견딜만 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 세상 사는 게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 뭐. 그래서 본인이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더 견디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좋은데 막 견디는 거예요. 견뎌서 병을 키우기도 하죠.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막 견디는 거예요. 내가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신 앞에 굴복하다니, 내가 예수 앞에 굴복하다니 자존심 상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간다고,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대체물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괴로울 때 어떤 대체물을 찾느냐?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다 술 마셔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최근에 발표한 영화 무슨 시리즈에서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느냐? OTT라서 이 규제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보면서 담배 더 피우고, 요즘에 여성 흡연율이 엄청 올랐대요. 몇 년 전에 2배가 올랐대요. 제가 우리 밑에 술집이 많으니까 보면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여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내 눈에만 그리 보이는지 모르는데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남자들은 숨어서 피우는지 여자들은 대놓고 피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피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담배가 실제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경감시켜준대요. 그 니코틴이. 그래서 몸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 괴로우면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담배가 진짜로 이게 힘이 있대요. 왜? 뇌에 작용하거든요. 마약과 비슷한 거 이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대체물이 있어요.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게임을 해요. 도박을 해요. 마약을 해요.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요. 어떤 사람은 매주 로또를 산대요. 그러면 한 주간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대체물이에요. 내가 로또로 한 주를 버틴다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안타깝죠. 그게 진짜 자기를 대체하냐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아스피린만 먹어서 대체가 되냐는 거예요. 암 덩어리를 긁어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대체물로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축복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 4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고 위로를 받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마음이 애통한 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망치면서 대체하기 속이는 거예요. 진짜 근원적인 치유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쉬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어주겠다는 거예요. 짐을 메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와 짐이 너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을 메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메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이 짐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좋은 독서를 하거나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좋은데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 예를 들면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라는 멍에는 멍에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을 지킬 때 한 주간이 개운한 겁니다. 한 주간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 멍에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멍에가 뭐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고 삶이 가벼워지는 거지, 말씀 어기고 죄 지어 보십시오. 장관도 못해요. 누구 의원, 누구 의원들 옛날에 다 털리잖아요. 죄 지면은 장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옆에서는 어떨까요? 죄가 있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축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안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기도라는 멍에를 주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움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심 걱정은 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멍에를. 기도라는 멍에를 맬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암송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할 수 있죠? 이것은 암송해야 돼. 이 말씀만은. 기도라는 멍에를 메었는데 근심 걱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었을 때. 공수부대가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낙하산을 메야 돼요. 안 메면 죽는 거예요. 낙하산 무겁지만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하산을 메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했더니 이게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이게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겨요. 짐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뭐 할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30초 기도하는 거, 이 멍에 같지만은 주님은 말씀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게 인생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하면서 세상 사느냐? 제가 건강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많이 들었더니 최고의 발암물질이 1위가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먹는 거, 뭐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열심히 챙겨도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린대요. 제일 우리를 망치는 게 스트레스예요. 모든 호르몬의 불균형 다 만들어버리고 신진대사, 자율신경 이런 거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스트레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안 좋은 이 호르몬들 긴장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위장 굳어버리게 하고 몸 굳어버리게 하고 뇌 망가뜨리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뭐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주일 성수해야 돼? 왜 나는 큐티해야 돼? 왜 내가 기도해야 돼? 억울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마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 짓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셔요. 멍에를 지어주셔요. 그런데 그 짐과 멍에를 지었더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